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꼽는다면 말씀, 은혜, 그리고 믿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핵심적인 가치들을 회복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곧 오직이라는 이 말로 시작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세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들은 이 교리들을 근간으로 신앙을 가르치며 후손들에게 말씀을 계승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교리 자체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인데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르쳐온 교회들이 너무 말씀과 은혜,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에 합당한 삶을 등한시하고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리는 참 중요한 줄 알겠는데 이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와 도덕이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가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윤리와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사명과 비전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항상 소망해야 하며 신앙과 삶의 진전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근간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곧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율법은 모두 613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이끕니다. 이 율법은 다시 10개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다시 2개의 계명으로 나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백성들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죄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계명을 쉽게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또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거룩하며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으로 흘러나와야 진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진짜 이유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율법을 잘못 이해한 율법주의를 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담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십계명을 창조자의 사용 설명서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들이 창조자의 목적에 맞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요약한 설명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지 악한 영을 닮을지는 십계명을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는 생활의 길잡이요 사용 설명서입니다.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어떤 삶을 싫어하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된 이유를 꼽는다면 결국 십계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십계명을 불편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정말 십계명을 지켜왔다면 이와 같이 심각하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어두운 바다 위에 우뚝 선 진리의 등대로서 짙은 어둠을 밝히고 선한 행실을 행하며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여 세상의 고난과 기쁨을 짊어지는 윤리적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서 십계명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절대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곧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 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십계명은 백성들의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며 이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10개의 계명이 흠없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며 잘 보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불과 구름과 흑암이 영광 중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것이 심히 두렵고 죽을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을 보시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8개가 있고요, 또 무엇을 하라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경우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이 그저 무엇을 하지 말라, 또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류의 명령을 정언 명령이라고 불렀는데요, 어떤 조건이나 수단이 붙지 않고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조건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자꾸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불편하고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키지 않고 또 자꾸 자신의 정욕을 통제하는 것 같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직접 새겨주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건의와 영광 가운데 충분한 목적을 담아서 말씀하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해야 하며,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권위 높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요즘은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무서울 줄 모르는, 권위가 점점 사라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라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이루셨는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먼저 맺으셨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과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구원해 주었으니 내가 명령하는 대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 책임 있는 삶이란 어떤 삶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억지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관계를 더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며 자유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그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소유한 너희는 참으로 위대하며 특권을 얻은 특별한 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넉넉한 그 사랑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어지는 19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부터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즉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봐,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또 갑자기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면서 두려워지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계명을 지켜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사라지거나 하나님께서 사법적인 그런 집행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무언가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명을 지켜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은 복을 받고 벌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 순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십계명을 여러분 대할 때마다 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죄 지은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알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실천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의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백성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며 이웃을 향한 의무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꿔왔던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은 여러분 어떤 계산이나 이익을 바라거나 육체적인 자기 욕구를 채우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참 사랑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참된 유익을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고 그 사랑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을 멈추시거나 사랑이 부족하다고 인간적인 열심을 부어서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 주신 은혜가 큰지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온전하게 흘려보내 예수의 향기 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십계명만 잘 지켜도 삶이 새로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추악하고 험한 세상이 십계명만 잘 따라도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들의 무너진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살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절대적인 계명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반응하며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백성답게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계명에 온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박하게 지켜 따름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에게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